금연 성령 치유 집회 66번째로요. 오늘은 기도가 사라질 때 재앙의 종소리가 울린다 그랬습니다. 문하세 편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문하세 시대에 재앙이 되겠어요. 이제 관련 기절이 왕하 21장 기절이거든요.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며 그 죄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주 우상 숭배를 상당히 많이 한 왕이 되겠어요. 그래서 문하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의 대신 중에 아주 종교 정책을 반대하는 충신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싶은데 자꾸 반대하니까 날마다 살인을 일삼았다. 날마다 이 살인을 일삼아 가지고요. 이 무죄한 죄의 피잖아요. 피를 너무너무 많이 흘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마리아를 젠출과 아합의 집을 다린 보던 주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아주 완전히 씻어 버릴지라. 그릇을 씻어 엎으면은 그 속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이 정도로 하나님의 아주 이제 진노가 컸어요. 경건했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아주 정반대로 매우 불경건한 문하세는 마침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저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열조에 하나님께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그 간구를 들으시사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이제 범한 죄가 왕하 21장 이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이제 성전 안에 우상을 성전 안으로 다 들여오는 거예요. 그 전에 왕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워 놓은 일이 이전에는 없었죠. 근데 므낫세에 아직 극에 달한 죄악상이죠. 그래서 다른 왕들은 이것들을 성전 저 맞은편 언덕이나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므낫세는 뭐 성전 안으로 그냥 안에다 버젓이 이제 우상을 세운 겁니다. 신전에 세워놓았다.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리 못온 추, 요거 이제 줄하고 이 추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완전히 그냥 엎어버리셨어요. 이거를 그냥 씻어 엎은 같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겠다. 그래서 다림 수평과 수직을 살피는 것인데 이 줄이 이 추가 이것들은 멸망의 상징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의 척도에 다림 보던 추 다림줄 이거는 이제 말씀이죠. 이 말씀의 척도에 미치지 못하는 유다를 사마리아와 아왕가처럼 아주 멸망시키겠다는 이제 그런 엄중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경고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런 우상을 다 세울 뿐만 아니라 21장 16절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아주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 당시 경건한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의 정책을 반대했어요. 아주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다가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기 전에 내려온 얘기로 보면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한테 이 시대에 이제 톱으로 여기 이제 톱을 하나 갖고 왔어요. 톱으로 몸이 잘려 죽었다고 한다. 왜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서 급해가지고 이제 이 고목나무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사람이 아주 큰 고목나무 속으로 들어가 숨게 되자 톱을 킨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톱을 켜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던 선지자가 이제 톱으로 이제 켜져가지고 죽은 거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므낫세에게 심판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죠. 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했다. 그는 이제 쇠사슬에 결박돼 가지고요 갈고리에 꿰어 아수르 왕에게 잡혀가요.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후에 다시 유다로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돌아온 그는 깊이 회개를 합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건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이제 그만인데 아주 깊이 회개를 했어요. 아주 깊이 있는 회개를 하고 모든 우상을 완전히 이제 성전에서 다 부셔버리고 다 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중수하고 백성들이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한다. 그래서 두 귀가 울리리라. 심판의 심각성에 대한 표현이 두 귀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므낫세의 회개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역대하 33장 11절에 보시면은
그가 회개한 내용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회개했다는 이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환난 당할 때 간구했어요. 그래도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마침내 용서하셨죠. 이런 극악무도한 므낫세도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극악무도한 죄잖아요. 그 경건했던 충신을 다 날마다 피를 흘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막 우상단지들을 뭐 다 끌어모으고 우상을 세우고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깊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용서 안 해주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 들고 살고 이렇게 사죄함이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무슨 죄든지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죄를 많이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다. 이렇게 악용하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악용하면 안 되죠. 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의 회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심한 도덕적 타락에 빠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진정 어린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환난에 대한 므낫세의 반응은 환난 당할 때 대개 사람들은 아주 더 악해지거든요. 막 환난 당하고 뭐 이런다 그래서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므낫세의 반항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반항을 막 했거든요. 아합과 같은 사람. 그런데 대조적으로 므낫세는요, 아주 깊이 회개를 했어요. 반항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아합의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교훈적이다. 이로써 역대기 저자는 과거의 죄악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지 못한다. 과거지사, 사탄은 우리에게 너 과거지사, 너 이런 저런 죄 졌잖아.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를 약구를 죽이는데 그게 아니야. 과거의 죄악이 아무리 그랬어도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 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조차 못하신대요. 동의서에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다 던져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지 못하도록 그의 독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새 출발하고 또 이렇게 이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므낫세의 기도를 알아보겠는데요. 므낫세의 기도는 죄인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대기야 33장 11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유대의 악한 왕 므낫세의 회개의 배경을 두고 있다. 성경에는 직접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오질 않아서 제가 이제 그 기도문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자, 므낫세의 회개 기도문인데요. 이렇게 좀 더러 생략한 것도 있지만 이제 많이 수록을 해봤어요. 첫째, 므낫세는 회개하는데 모든 자를 다스리시는 주여 그랬어요. 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의로운 후손의 하나님.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맘대로 막 하는 줄 알았는데 다스리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걸 이제 알아보게 된 거죠. 모든 자를 다스리시는 주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을 그 질서를 따라 만드시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장엄한 이 우주, 이 하늘과 땅, 산천초목 뭐 이런 건 다 보고 누리면서도
이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걸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모르는데 알아봤다.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의 말씀으로 바다를 가두셨으며 당신의 두렵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무저갱을 닫으시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냥 바다, 천지, 하늘과 땅 다 만드시고, 그리고 무저갱을 닫으시고 그것을 봉인하셨나이다. 지옥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만물이 당신의 권능의 얼굴 앞에서 두려워 떠나니. 이 므낫세가 혼란당하기 전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죠. 자기가 왕인데 뭘. 그래가지고 오늘날 죄를 짓게 담대한 인생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는 거를 모르니까 그냥 뭐 막 하는 거야. 자기 직을 이용해서 막 그냥 권력 남용, 권력 오용하고 막 횡령하고 뭐 죄 짓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감추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자, 다섯 번째, 이는 당신의 영광의 장엄함을 이길 수 없고, 영광, 그분은 영광이시잖아요. 한마디로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장엄함. 장엄함을 이길 수 없고 당신의 분노가, 하나님의 노하심은 무섭죠. 분노가 죄인들을 향해 억누르는 것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그냥 그 인간이 향하는 죄대로 갚으면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지구촌에 다 죽었어 벌써. 근데 죄인들을 향해 억누르신다는 거예요. 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냥 억누르는 것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섯 번째, 당신의 약속한 자비는 감히 측량할 수도 깨달아 알 수도 없으니. 오늘날 인생들이 하나님은 그 시편 7편에 가면은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 날마다 이거를 갈고 계시대요. 죽일 기계를 많이 준비하셨고, 날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칼을 갈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또 자비하셔가지고요, 그거를 그냥 즉각 심판을 안 하시는 거죠. 그 므낫세가 자기가 행한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자비 때문에 자기를 용서해 줬었다는 거를 구구절절히 이제 기도문으로서 회개를 하고 이제 있는 거죠. 자, 일곱 번째, 당신은 가장 높으신 주님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고요. 불쌍히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측은지심.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자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측은하게 여긴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시편에 보면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그런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 티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며 오래 참으시며 자비하심으로 인간의 악함을 회개케 하시니. 이거 회개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악인들이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므낫세는 이 악함을 회개하도록 이끄셨어요. 주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을 쫓아 당신을 향해 범죄한 자에게 회개와 용서를 약속하셨나이다. 회개와 용서. 그러니까는 므낫세는 아주 경건했던 아버지 시스기야의 그 경건과 기도를 보시고 이 므낫세를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회개하니까 이제 용서도 이제 해주셨어요. 또한 당신의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시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구원 아니면 뭐 도무지 설 수가 없는 죄인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내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죄를 저질렀으니, 바다의 모래 셀 수 없잖아요.
많은 죄를 저질렀으니 나의 죄가 허다하고 오 주여 그 죄가 차고 넘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수 없으니 나의 허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향해 어떻게 눈을 들 수가 없다는 거야. 므낫세가 이렇게 울어. 울면서 그냥 통곡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이제 10절도 보면 10번째 기도문이죠. 쇠사슬에 겹겹이 묶여 엎드러지고 내 죄로 인해 억눌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환난을 당할 때 쇠사슬에 겹겹이 묶여서 끌려가 가지고서는 그걸 깨달은 거죠. 내 죄로 인해 억눌려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쇠사슬을 이고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면은 뭐 헤어날 길이 없다. 내가 당신의 노를 바라여 당신 앞에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해서 당신이 노했다는 거죠. 진노 행하여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죄를 더하였나이다. 자기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가증하게 여기서요.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죄의 죄를 더하였나이다. 11번째 기도문 이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당신의 서원하심을 구하나이다. 죄인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무릎 꿇고 그저 이실직고 하고 그저 하나님의 그 서원하심 여기에 우리가 부탁을 해야죠. 12번째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네, 이게 이 말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도요. 이거 굉장히 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 할수만 있으면은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소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뭐가 어때서 다 딴 거를 이 책임의 전가를 다 딴 데 돌리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됐다고 이래. 근데 므낫세는 딱 무릎 꿇고 내가 죄졌다 이거야.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다윗도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이 와서 딱 지적하니까 주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백이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의 허물을 자백하나이다. 일일이 다 자백을 했겠죠. 얼마나 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를 했겠어요. 13번째 내가 기도하고 당신을 구하나니 나를 풀어주소서. 풀어달라는 거죠. 이 쇠사슬에서 주여 나를 풀어주소서. 나의 범죄를 따라 나를 멸하지 마옵소서. 언제까지나 노하지 마시고 나의 악함을 쌓아놓지 마소서. 풀어달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도 진짜 뭔가 이 죄를 졌을 때 그냥 회개하고 자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다 내가 죄 져서 이런 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꼬였어요. 이렇게 묶였어요. 하나님 언제까지나 노하지 마시고 나의 악함을 쌓아놓지 마소서. 이제 계속 므낫세는 울며 이제 회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땅의 가장 낮은 곳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그때 당시에 이제 땅의 가장 낮은 곳이 어디예요? 그 뭐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지. 당신은 주님이시며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자비를 쫓아 내 속에 당신의 선함을 보이소서. 가치 없는 나를 구하소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나. 왕인데 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무슨 가치가 있어? 저와 여러분은 가치 없는 자기를 발견해야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유, 뭐 나는 그래도 그냥 웬만해. 에? 아유, 나만큼이나 살라 그래. 에.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직 깊은 기도를 이제 못한 거예요. 근데 깊은 기도를 하면요, 진짜 무가치하구나. 가치 없는 나야. 가치가 없어. 예. 하나님이나 하니까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뭐 이렇게 세워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지. 예. 무슨 가치가 있나? 가치 없는 나를 구하소서. 14번째, 그리하면 내가 평생, 이제는 평생 당신을 찬송하리니 하늘의 모든 권세가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영광은 영원무궁하리이다. 아멘. 가치 없는 나를 그냥 구원해 주시면 아주 나는 일평생 이제 당신만을 나는 찬송하고 아주 당신의 영광만을 영원무궁히 돌리겠나이다. 그래서 므낫세가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복귀시켜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상 다 때려부시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자, 아멘.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더 있는데 다 여기다 이렇게 다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생략을 한 게 있어요. 자, 이 므낫세 회개를 보면서 이 시대 우리도 므낫세처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황이나 세계에 돌아가는 그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요, 만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고, 북한은 핵 완성해가지고 무력 시위하고 뭐 그냥 아휴 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진짜.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 같아.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 왜 므낫세는 보이는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때는 보이는 우상.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마음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세속하죠. 세속을 따라서 살고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매우 즐거워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기는 건 세상 걸로 즐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 1항에 보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를 신앙생활을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냥 행복해야 되는데 그냥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예배, 무슨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형식이 돼가지고 그냥 해치우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그거를 참 그 속에서 주님을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막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찬양이 막 감동이 흘러넘치고 이게 예배의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서는 세속을 따라서 세상께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너무 재미있는 거 볼거리만 뭐 오락거리, 즐길거리, 쾌락거리, 그냥 먹거리 뭐 이런 게요. 이게 마음의 우상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아주 우리 이 시대에요. 아주 우글우글 됩니다. 그냥 어느덧 우리가 그냥 물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세속화.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주.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는 그냥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건 다 세상 걸로 즐긴다 이런 소리예요. 과연 하나님의 걸 기뻐하시겠는가? 아우 그래서 하나님 요즘 기도 제목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